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우리 27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아멘. 복음이란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특별히 로마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아주 논리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복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복된 소식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입니다. 로마서는 1장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움에 대해서 믿음으로 의를 일으키시는 이 하나님의 의로움과 복됨에 대해서 선포하자마자 1절 하반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장까지 이 우리들의 인간의 죄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가기 전에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성립되지 않고서는 복음이 복음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특별히 오늘 로마서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분리하며 설명합니다. 첫째는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 가운데 있는 그리스 문화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래서 헬라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 이 당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인 율법을 받게 된 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는가?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유대인 학자들 그리고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신학자이건 어떤 사람이건 상관없이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 이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이 율법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죄된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행하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 추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법과 얼마나 다른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로서의 율법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법을 모를 때에는 죄인 줄 몰랐지만 법을 알고 난 후에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된다면 우리들은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면허를 갓 딴 초보 운전사들은 교통법규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 아내가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운전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표시를 보고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가 없는 좌회전이잖아요. 그런데 좌회전을 하는데 비보호 좌회전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초록불일 때, 직진 신호에 불이 들어왔을 때 반대편 차선에 차가 없을 때 좌회전을 하는 것이 교통법규입니다. 그런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분께서는 그것을 잊어버리셨나 보죠.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을 했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아주 극렬한 속도로 달려오던 차가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 어떻게 했겠습니까? 경적을 울리고 막 경고를 했겠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빨간불일 때, 적색불일 때는 비보호 좌회전에서 좌회전을 할 수가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된 다음에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법은 이런 교통법규처럼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본성적인 욕구와 욕망과 싸워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짓된 것들과 싸워서 이겨내야지만 지켜낼 수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성경을 알면 알수록 우리가 얻게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율법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한 능력에 대해서, 비참함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결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갖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 이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우리라고 얘기하는 우리 이방인들, 우리는 어떠한가요? 율법을 알지 못했던 모든 인간에게도 하나님께서 본성적 지식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지 만물을 통해서 이 천지 만물이 그저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거기에 새겨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양심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지냈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을 때에 어떻게 지냈습니까? 반드시 썩어서 없어질 그것, 우리가 볼 때 전혀 하나님이 아닌 그것에다가 절하며 경배하며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여기며 두려워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산에 올라가 보면 어떤 나무에는 휘황찬란하게 치장이 되어 있고 그 앞에 돌이 쌓여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할 것이 그들의 신으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율법을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가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것인가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우리 죄인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미워하시고 그것을 증오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보게 됩니다. 또 반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의롭게 사는 의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 약속된 복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실상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이 의,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써 의인이 될 수 있는데 결코 지킬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 우리가 읽질 않았는데요. 10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법 바깥에,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살고 있는 인간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설명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들 중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주소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었을 때에 파멸과 고생 가운데 살아가며 비참함으로 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의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3장 21절 앞에 어느 성경에는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지, 인간의 죄인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다가 3장 21절 앞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 외에 나타난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우리를 의인으로 지칭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는 즉흥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 하나님의 의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주어질 이 의, 이 복된 소식이 얼마나 오랜 전부터 준비되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언제부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이 복된 소식, 하나님의 의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아무 공로 없이, 우리의 아무런 노력 없이, 우리의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의, 은혜로 주어지시는 이 의를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난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구약에 증거하는 피 흘리는 제사, 동물들을 죽이고 자기들이 정성껏 키운 그 흠없는 짐승들을 죽임으로써만 얻게 되는 이 피 흘림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현되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조차 우리 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에 읽은 로마서 3장 27절, 28절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속하게 되었고 믿음 안에 속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법을 받아 누리게 되었지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너도 사랑하신다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께서 너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하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열어놓으신 이 축복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과 이 의로움을 받게 된 우리에게 남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깨달으시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복된 주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